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9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11절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주는 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애가 걸을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요. 또 뛸 때가 되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걸을 때가 되는데 걷지 못하고 뛸 때가 되면 뛰지 못하면 참 부모 마음이 속상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써여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내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해 주셨어요. 이 일은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과거의 대제사장같이 매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였다라고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두 종류의 반차가 나옵니다. 이 반차가 뭐냐면 반찬이 아니고 반차인데요. 이 반자는 나눌 반이고요. 차자는 차례 차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차례입니다. 대제사장의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반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이 아론은 일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반차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모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줍니다. 성경 안에서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에서는 바로 이 성찬식,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와 떡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영적인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는요 바로 종교생활을 하는 그 때입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그렇게 있었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참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고 또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다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겁니다. 늘 젖 먹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살, 6살 때 제 막내 동생이 이제 1살이 지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잘 못 씹으니까 저희 할머님이 입에 넣어가지고 그걸 씹어서 막내 동생한테 넣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불쾌해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세요? 아이가 잘 씹지를 못하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좀 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초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희생하는 자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앞에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리에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신앙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신앙은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선악을 구별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일에 먼저 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에는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도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 보십시오. 늘 예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훈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또 성경 맥잡기, 신앙의 첫걸음, 여러 성경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클래스에 등록하신 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어스틴의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하여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